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버가모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랄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참 2020년도 9월 6일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로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말씀,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소아시아의 7교회, 참 7교회 중에 세 번째 교인 버가모 교회에 주신 그런 서신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새 언약의 공동체로 설립되어 있는데 발람의 교훈 때문에 지금 새로운 위기 가운데 직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계시하시면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날선 검을 가지신 이로 오시는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 입의 검으로 싸우시는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교회 안에서 언약을 깨트리는 자들과 좌우의 날선 검으로 싸우시는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죠.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오시는 예수님. 12절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버가모 교회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의 검은 심판을 상징한 도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검은 보통 우리는 전쟁 또는 죽음과 패배를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다윗과 골리앗을 예로 들어 생각해 본다면 다윗이 손에 검을 쥐고 있는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은 이미 심판과 죽음이 계시되어 있다 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묘사되고 있는 검을 가지고 있는 자 모두가 심판과 죽음을 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에 빠진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낙원의 문을 지키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셨고
또 그 천사들의 손에 두루 도는 화염금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레위기서 26장 25절 말씀이죠.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칼로 치는 심판을 행하심으로 검을 통해서 언약이 파기되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 24절 말씀이죠.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여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또 예루살렘은 이방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언약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검을 사용하여서 심판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본문에서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를 읽을 때 베가모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심판이 임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이죠.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에 거기는 버가모 교회가 있는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가 있는 지역은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지요. 버가모 교회는 사악함과 잔인함 때문에 악명이 높은 사탄의 세력이 가장 과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탄의 기세가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이러한 사탄의 득세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인들은 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라는 말은 어느 순간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았다 그 말입니다. 한치의 빈틈도 없이 전인격적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사탄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붙드는 신앙의 삶을 산 것이죠. 이런 가운데 버가모 성도 중에 한 사람이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의 위험 속에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던 충성스러운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버가모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사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그리스도 이름을 굳게 붙들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고 계신 것이죠. 14절 말씀이죠.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의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들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책망한 이유는 교회의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발람에 관한 내용은 민수기서 22장에서 25장 말씀에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그 당시 유명한 술사로서 모압 왕 발락의 사주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했으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포기하지 않고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동원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을 하게 합니다. 다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티에 초청하고 또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를 하는데 초청해서 음행을 유도하고 신들에게 바친 제물을 먹고 마시고 또 여사제들과 참 행음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파괴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였노라 라고 하본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발람의 교훈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으로 죽어가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유명한 비느하스가 나오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으로 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런 슬픈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이스라엘 청년이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해가지고 천막으로 막사로 들어갑니다. 이것을 비느하스가 바라보게 된 것이죠. 참 비느하스는 아론의 증손자죠. 하나님의 진노를 본 비느하스는 창을 들고 행음하고 있는 전 두 남녀를 등허리에서 배까지 찔러서 죽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또 연병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비교해서 버가모 교인은 강력한 사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고 있는 충성된 증인이라고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교회 내에 몇 명 성도가 발람의 교리로 세상의 마음을 열어놓고 음란과 우상 숭배를 제한하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이죠. 이에 예수님은 발람 교리를 받들고 있는 버가모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사탄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들고 그야말로 생명대 걸고 신앙했던 버가모 교회 가운데서도 이 발람의 교훈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는 어찌하겠습니까? 오늘날 있는 교회들이 과연 버가모 교회 같은 신앙 있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되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들은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5절 말씀이죠. 이와 같이 내게도 디굴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라고 하십니다. 디굴라 당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굴라 당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들고 다른 것으로는 구원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디굴라 당의 교회 안에서 발람의 교훈을 쫓으면서 세상과 함께 노란하고 불신자의 축제에 참여하면서 향락을 즐기고 있는 것이죠.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실제로는 불신자들과 함께 그들의 삶의 방식과 태도와 또 가치관에 동참하면서 살아가는 디굴라 당이야말로 언약을 파괴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좌우의 날선 검으로 버가모 교회를 심판하시겠다고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도 니골라당과 같이 입으로는 믿는다고 고백하지만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믿으면서 영적으로 우상숭배에 빠져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영적인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린 나 자신을 보살펴 보는 가운데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죠. 예수님 검이 싸우심이 되겠습니다. 16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하십니다. 버가모 교회 안에 있는 니골라당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는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내 입의 검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에베소 6장 17절 말씀이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 입의 검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무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입의 검으로 예수님은 버가모 교회의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니골라당을 심판하시고 또한 이들의 악행을 보면서도 권면하고 실책하지 못하고 모르는 척 묵인했던 신자들을 심판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하반절이죠.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참, 오늘 말씀의 목적은 버가모 교회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니골라당과 또 니골라당의 죄를 묵인했던 신자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서 죄에서 돌이키라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언약의 자녀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들의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원하고 용서하기를 구하고 지옥으로부터 피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니골라당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버가모 교회에서 설교된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서도 니골라당과 같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입으로는 참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하면서도 그 삶에 있어서는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구별이 안 되는 행위가 따라주지 않는 그런 우리들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실 것입니다. 입에 검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의 죄악된 부분을 도려내고 또 찌르고 때리고 쪼개서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내시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의 니골라당과 또 신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입의 검으로 싸우시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회개하고 거듭나는 삶으로 오늘날같이 죄악의 득세하는 시대에 사단의 공격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만나를 받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새 이름이 기록된 신도를 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